에레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는 무슨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왜 그렇게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렸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백성들의 반응이 별로입니다. 그랬을 때 그 중간에 끼어서 에레미야 심정으로서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에레미야 속에 그대로 느껴지고 그대로 감정적으로 폭발이 돼서 에레미야는 설교를 할 때마다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었고 백성들 앞에 설 때마다 그의 눈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아예 별명이 될 정도로, 그래서 에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붙을 정도로, 그 에레미야가 흘리는 그 눈물의 마음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정은 오늘 무엇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느냐면 부모 심정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요? 못 되기를 원해요? 그 물어보나만 하죠. 그러면 부모로서 인생을 살고 나서 보니까 그 시절에 아쉬웠던 점들이 꼭 있잖아요. 그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좀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젊었을 때, 그때 어렸을 때 나름대로 마음속에 뭐가 이렇게 아쉬운 점들이 살고 나니까 있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살아본 사람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귀한 어린 그 손주들에게 그런 말을 전해주면 그 말을 듣고 좋은 반응을 보이고 그대로 노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부모님들의 그런 마음들을 자녀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계속해서 청개구리처럼 엉뚱하게 계속 고집스럽게 그 길만 계속 가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속상하지 못해서 말 그대로 피눈물이 납니다. 왜? 내 자식의 미래를 부모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답답한 마음으로 때로는 자식을 부여지 않고 울기도 하고 그 앞에서 사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그것이 부모 심정이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회초리를 들 때 죽일 목적으로 회초리를 듭니까? 어떻게 쓰는지 살리고 싶어서, 어떻게 쓰는데 내 자식을 좀 세우고 싶어서. 이제 그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지금 다가서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똑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큰 죄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던 그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고 계속해서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적인 그쪽으로 팍 빠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그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인들이라 그 말이에요.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은 등지고 세상으로 가고 우상 숭배로 가고. 고린도전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 정도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의 사랑하는 자들이 누군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교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버젓이 주일날은 예배라고 하는 형태를 갖추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들인데, 이게 주중에는 힘든 일이 있으면 우상으로 가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점집으로 가고 무당에게 가고, 그런 일들이 과거에 벌써 초대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고린도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에는 점집에 출입하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LA 지역에 용하다고 하는 그 점집에 무당이 고백한 말입니다. 자기 집에 출입하는 거의 30-40%가 교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만한 목사, 알만한 권사, 알만한 집사들이 자기 집 고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입니다. 강원도에 점집을 운영하는 무당이 있었는데요. 이 무당이 하루의 매상이 여러분 놀라실 만한 액수입니다. 300만 원을 법니다. 하루 매상이. 근데 이 강원도에 있는 이 점집의 이 도사가 그 지역에, 점집이 있는 그 지역의 모든 교회들의 형편을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어떻고, 어느 교회는 어떻고, 어느 교회 목사는 어떻고, 어느 교회 장로는 어떻고, 어느 교회 권사는 어떻고. 여러분, 무슨 놈의 그 점집의 도사가 각 교회의 상황을 어떻게 그렇게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있어요? 용해서 그래요? 벌써 점집에 오는 사람은요, 이 점괘를 기대하고 오기 때문에 그 심리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돈을 뜯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봐서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부적 끄적끄적 이렇게 지어줘. 되게 이제 부적 써주는 것이 보통 이제 산스크리트어라고 그래가지고 인도 고대어거든요. 봐도 무슨 글씨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림인지 글씨인지. 그 써주고 이렇게 형편에 따라서 50만 원, 100만 원. 그래서 그 무당은 5천만 원짜리까지도 굿을 해봤다는 거예요. 한 번 굿하는데 5천만 원. 두 사람에게 해줬는데 한 사람은 대령 부인. 장군 진급할 때 굿을 하면 별을 단다. 그 생각을 해서 5천만 원짜리 굿을 하고, 또 한 사람은 그 여자분인데 아주 그 모든 그 이중생활 속에 빠져 있는 그 여자의 약점을 잡아서 굿을 하면 이것이 다 해결된다. 그래서 5천만 원짜리 굿을 2번 했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점집 도사가 어떻게 그 지역의 교회의 모든 상황을 그렇게 정확하게 잘 알고 있을까?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알려줘요? 권사님들이 와서 알려준대요. 권사님들이 점치러 와가지고 묻지도 않는 말을 자기 교회 목사는 어떻고 장로는 어떻고 그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주어서 세상에 그 지역의 모든 교회 정보통이 바로 그 점집의 도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어떻게 돼서 이렇게 우상 숭배 속에 빠지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몇 가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째로 누구를 우상 숭배하는가? 첫째로 피조물, 사람을 우상 숭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들이 이단들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안상홍, 정명서 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런 부류의 이단들이거든요. 또 하나, 지금 극성을 떨고 있는 신천지의 그 양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긴단 말이죠. 그게 우상숭배, 그게 우상숭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 잘 들으셔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가장 많이 빠지기 쉬운 우상이 만몬 우상입니다. 많이 들어본 우상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경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만몬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제 머니, 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재물, 그 만몬을 섬기지 못하느니라. 섬긴다는 이야기가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거든요. 그 살면서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그거예요. 돈 없으면 못 산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과격하다 보니까 돈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참 우리의 귀한 이 생명과 귀한 순간순간이 돈 몇 푼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릴 정도로, 그것이 바로 만몬 우상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감사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주시면 조금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한 끼 먹었으면 됐지. 얼마나 많이 돈이 내 가슴 속에, 내 주머니에 채워져야 그래 사람은 만족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만몬 우상 속으로 이렇게 빠져들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는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세 번째로 탐심 우상입니다. 고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그 다음에 있는 것이 탐심이에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더 많이, 지금 있어요. 있는데 더 많이. 그러면서 더욱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망, 그게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은 마음속에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네. 자꾸 조금만 더. 이만큼 주어지면 여기서 조금만 더, 여기서 주어지면 조금만 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참 묘해요. 사람의 심리가요. 같이 이렇게 있으면은 남의 떡이 어때요?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죠. 바꾸면 그 떡이 더 커 보여. 또 바꾸면 또 그 떡이 더 커 보여. 내 품 안에 주어지는 것은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 남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식들 간에도 똑같이 그렇게 부모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의 자식은 잘 나가는데 왜 우리 자식은 이럴까? 왜 그게 다 나옵니까? 탐심입니다. 옆집 있는 마누라는 예쁘고 우리 집 마누라는 안 예쁘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누라가 세상에서 최고로 예쁜 거예요. 아멘 하면 참 좋아요. 이게 다 탐심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남의 남편은 능력 있어 보이고 우리 남편은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남의 교회 목사는 큰 목사처럼 보이고 내 교회 목사는 요만하게 보이고,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가? 다 탐심이라. 탐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최고 좋은 은혜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최고 좋은 교회이고, 내가 만나고 있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최고 좋은 성도이고, 이 시간에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참 좋은 분이에요.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는 분은 옆에 있는 분들이죠. 우리 분이에는 얼마나, 우리는 그 남자들이 더 많이 와버렸어. 할렐루야요. 그냥 나하고 같이 악수하고 늘 만나는 분들이 최고 좋은 분들이에요. 탐심의 마음을 가져서 자꾸 남의 떡 그 볼 필요가 없어요. 네 번째로 어떤 우상이 우리가 빠지는가? 이게 현대인들의 우상으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자아 우상입니다. 자아 우상. 이 자아 우상을 영어로 에고 아이돌이라 그래요. 아이돌이라. 이게 요즘 아이돌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잖아요. 매스컴에서 아이돌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이 에고라고 하는 것은 자아, 나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아이돌이라는 게 우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실은 지금 매스컴에서 무슨 아이돌이다, 무슨 아이돌이다, 아이돌이다. 근데 그 단어 자체가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우상화하고 있는 그 우상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K-팝을 통해서 아니면 스포츠라든지 이 아이돌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매스컴들이 그 어떠한 스포츠 스타를 만들어서 그걸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아이돌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 좋은 뉘앙스의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맨 처음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이 아이돌화 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유혹을 하고 누가 그것을 이렇게 부추겼는가? 마귀와 사탄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도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죠. 이게 바로 뭐 아이돌이에요.
하나님같이 당신도 될 수 있다. 거기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십니다. 왜 진노하실까? 12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12절 말씀. 진노하시는 이유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리고 말하기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3절,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여기 선지자들 복수를 썼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예레미야를 지금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들을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라, 실체가 없는 바람이라, 아무 의미 없는 바람으로 그렇게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눈물로 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경고하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 다 그 허풍이야, 다 그 바람이야. 13절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 적, 다시 말해서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아예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한 말 그대로 자기들이나 당하라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말씀으로 내려가서 보실까요? 19절,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우상 숭배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결국 하나님이 진노를 어떻게 진노를 하시는가? 14절입니다. 불로 그들을 진노하시리라.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무슨 얘기냐면, 자 들어보세요. 막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자꾸 거부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내가 내 입에 둘 거야. 다시 말해서 말씀을 부정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본인 스스로가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런데 그 말씀이 불이 돼서 너를 태워버릴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를 창조해 주시는 것이고, 말씀 들을 때 병마가 떠나가고, 말씀 들을 때 마귀와 사탄이 떠나가고. 지난 주간 청주우암교회에서 집회하면서 5번 했거든요. 5번 하면서 느낀 거가 있어요. 그 교회 처음 갔잖아요. 역사가 99년이 된 교회. 오랫동안 집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이게 한 5번 정도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참 묘해요. 형제들처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거부하면 그것이 불이 돼서 나를 태워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능력의 불이 되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고 나를 살리거든요.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함을 주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을 주고, 그래서 불로 임하여 오시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 축복이고요, 그것이 나를 심판으로 다가오면 나를 태워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예수님이 막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을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쭉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때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다음에 15절에 17절까지의 말씀은 먼 나라에 있는 한 나라를 내가 끄집어와서, 그 나라가 바벨론이거든요. 끄집어와서, 그래서 15절에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보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세요. 참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마지막까지라도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성벽 올라가 무너뜨려라, 무너뜨려라. 그러나 그 가지만 꺾어버리리라. 다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만, 뭐냐면 경고거든요. 가지만 꺾으리라. 그 다음에 16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 화산 1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오고 그래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입니다. 모든 전 세계 매스컴의 여론과 시선들이 베트남 하노이로 쏟아져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걸 봐요. 뭐냐면 북한도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그죠? 같은 뿌리로 가서 보면, 야, 한국 보통 나라 아닙니다. 전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하고 어떻게 어쨌든 참 신기하잖아요. 오라 가라, 가라 와라. 언제 우리의 한반도 역사 속에 전 세계 패권을 가진 그 나라의 수장을 오시오, 가시오. 와, 그게 복음으로만 확 뒤집어지면 이 한민족이 전 세계 앞에 뭔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와, 아니 자기가 기차를 타고 가든 뭘 타고 가든 무슨 상관이요. 근데 그게 전 세계의 주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도 이번에 처음에 알았잖아요. 평양에서 기차 타고 베트남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돈 안 들이고 머리가 뛰어나. 아무튼 한국 사람은 머리가 IQ가 3자리 숫자예요. 뛰어난 머리예요. 그 이동을 하면서도 홍보 효과를 누리잖아요. 그 전 세계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길 거 아닙니까? 뭔가 기회가 주어지면 그래? 그럼 베트남 하노이에서 나도 기차 타고 평양까지 가봐야지. 그 평양에서 다시 연결되면 서울로 가봐야지. 서울에서 군산까지 가봐야지. 그래서 결국 군산까지 올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올 것 같아, 군산으로. 왜? 거기 가면 개복동 3-1. 뭘 하나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자기 걸 빼먹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민족이 보통 DNA를 가진 민족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남한이든 북한이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70년 지난 금년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을 해주셔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상숭배를 다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멋진 역사가 왜요? 베트남 지역에 십자가 세우잖아요. 지금 공산주의였던 나라 속에 우리도 들어가서 베트남에 십자가 세우고 헌당 예배하고 그러고 왔잖아요. 북한도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번에 문을 확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평화의 놀라운 기회로 하나님께서 불어주시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합니다.